며칠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이 쓴 그 삼행시라고 하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아이가 쓴 이 삼행시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시다라는 그런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쓴 그 삼행시가 뭐냐면 소나기예요. 그 삼행시가 뭔지 아시죠? 소나기. 그 뭐라고 썼는가 한번 보세요. 소방차가 불난 집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자기 집이 불난 줄도 모르고 불구경에 몰두해 있는 그 어린 나이의 이 모습 속에서 오늘 현대인들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세상 쾌락에 빠져 있느라고, 세상 놀이에 빠져 있느라고 지금 내 영혼이, 내 믿음이 다 타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라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왜 발생하냐면, 이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만 야곱과 라헬의 이 사랑의 이야기만큼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문학으로도 나오고 노래로도 나오고 시로도 나오고 그럽니다.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 사랑의 이야기 아시죠? 닥터 지바고라는 또 사랑의 이야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런 것들이 문화작품으로 유명하다 한다 할지라도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만큼 감동적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사랑의 이야기는 대부분이 슬픔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는 축복과 기쁨으로 끝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의 사랑의 이야기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믿음을 주는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그가 가로채서 받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그가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 사실을 에서가 알고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살해의 위협을 느낀 야곱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 집, 고향집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피를 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하란에 도착한 후에 그곳에서 한 처녀를 만납니다.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도 있습니까?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야곱이 그런 사랑을 한 겁니다. 야곱이 첫눈에 라헬을 보자마자 그냥 사랑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 사랑할 때는 불같은 사랑을 하지요. 그러나 그 사랑이 얼마 가지 아니해서 식어버리고 그리고 단절되어 버리고 헤어지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 이 사람들의 많은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은 첫눈에 반해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그런 고귀한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뜨겁게 사랑했는지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오늘날의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7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랑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그 여인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고 지겹고 그리고 길게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의 사연도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 기간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보냈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여유 있게 극복하며 기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일생을 던져도 아깝지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해도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라헬에 대한 이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었고요, 그리고요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면, 이 사건 이후에 야곱이 70년 후에 그가 야곱의 생애 끝에 가서 그가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들에 대하여 축복해 주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병이 들어서 이제 죽어가기 전에 그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총애한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오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손자지요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중간에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48장 7절입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야곱이 갑자기 베냐민을 낳고 죽어가는 그 라헬의 모습을 떠오르는 겁니다. 이제 난잔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이 라헬이 죽어가는 겁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볼 때 죽어가는 그녀의 모습은 얼마나 창백했는지 모르지요. 그렇지만은 이 야곱은 죽어가는 그 라헬의 그 창백한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어떤 마음을 상기하느냐면, 아름다웠던, 진정으로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의 모습을 상기하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그가 축복 기도를 이제 하면서, 나도 죽어가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의 아들, 손자들에게 내가 그들의 이별의 슬픈 경험의 이야기를, 지금 자신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감히 이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사랑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이 사랑은 흔히 우리가 자주 말하는 죽고 다시 태어나도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여인, 이 아내와 다시 또 결혼하여 살겠다라고 말하는 고귀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사랑은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이었습니다. 야곱은 행복했습니다. 먼 객지에서 비록 머슴살이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얼굴만 보아도 즐거운 거예요. 그의 음성만 들어도 막 흥분하고 모든 피곤이 한순간에 막 눈도 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대상을 만난 사람은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만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아니, 희생 그 자체를 오히려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랑의 대상을 만나고 그런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후회도, 일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대상, 정말 기쁘고 행복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가 일생을 놓고 사랑하고 희생하고요, 내 온몸을 던져도 아깝지 아니한 그런 대상입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치고 후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면 할수록 더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지고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지고요, 매일매일 보고 싶어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내가 진정 사랑할 만한 매력을 가진 그런 분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고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요, 죄 지어서 멸망의 길에 영원히 심판받아 지옥에 갈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피를 흘려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으로 보내주시고, 그리고 죽음을 택하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정도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은요, 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다 버려도 그분 하나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기 안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주님을 사랑하면서부터 이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해서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까? 폴리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의 그 교부가 있었죠.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택하겠느냐 아니면 너의 생명이 연장되기를 택하느냐는 그 물음 앞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기고 유유히 화영장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지난 80년 동안 예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했어. 그런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고 부인하리요? 그러면서 스스로가 화영장에 끌려가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나에게 잠시 동안만 사랑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잠시 동경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될 수가 있지만 세상의 것은요, 영원토록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까?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까? 찬송가 88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것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만난 자의 생생한 영적 체험이 이 찬송가 가사 속에 잘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도무지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두렵지도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은 왜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지요? 여러분 불같이 뜨겁게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벤치에 앉아있는 그 시간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추운 겨울인데도 춥지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발이 시려워도, 기가 막 시렵고 손이 시려워도 시려운 줄 잘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추위를 모르고 사랑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 시간, 주님과 대화하면서 교통하는 그 기도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보내는 이 시간이 어떤가요? 주님과 관계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인들을 볼 때 허물이 보이지 아니하고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성을 사랑하면서 비로소 일할 유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사랑의 대상이 만남으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라헬을 만나고부터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도 진정 예수 이름을 사랑하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살만한 가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탁월한 주석가여 강의 설교가인 도널드 반 하우스는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델에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여기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과 어디에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 간에는 차이가 있다. 야곱은 라헬만을 바라보았고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준 적이 결코 없었다. 야곱은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기다렸다. 하나님 안에서의 결혼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일들 중에 하나인데 야곱의 결혼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된 것이었다. 진실한 결혼은 하늘에서 만들어진다. 많은 경우 결혼이 땅에 도달하기 전에 요격을 받는다고 세상이 말하는 이유는 깊고 심이 있는 진실한 사랑 때문에 7년을 기꺼이 기다리고 그 기간을 단지 며칠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사랑이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이 사람과 또 만나다가 깨지고 저 사람과 또 만나가 깨지고 결혼 생활도 오래가지 못하고 깨지고. 왜냐하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7년을 며칠같이의 이 사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분이 문 밖에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사랑하며 살리라.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요, 그분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돈을 가졌느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느냐,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어떻게 7년을 라헬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그가 환경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머슴살이 같이 살았잖아요. 죽도록 일만 하면 살았어요. 피곤했어요. 고달팠어요. 그런데도 그는 7년을 며칠같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이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생활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관과 모든 환경이 변화되는 역사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야곱의 험난한 역경 학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는 라반의 집에 있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이 라반의 집에 있는 것은 야곱의 바로 나그네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곳에서 라헬이라는 여성을 만났고 그 여인을 사랑하면서 지난 세월 동안 잠자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이 막 활활사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여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했단 말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지난 7년 동안 라반의 집을 섬겼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할 그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종처럼 일을 해도 피곤한 줄 모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라헬을 사랑하면서 그날을 손꼽으면서 일을 했던 겁니다. 드디어 7년이 다 찼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안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그러자 라반이 순순히 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필요한까지 다 열어줬습니다. 이것은 내 딸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낸다라는 그런 알림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필요인이 끝나고 첫날밤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한 여인을 위해서 헌신하며 희생하며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곁에 바로 그 여인이 누워있는 겁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내가 이 날을 위해서 7년을 기다렸는데, 그리고 그 밤 기포만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다른 여인이에요.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그의 언니인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속인 겁니다. 라반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사정이 있다, 이럴 수밖에 없다, 여기는 그러면서 말을 하지만, 핑계를 내지만 사실은 거짓말한 겁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이 속상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7년 동안 10을 다해서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배신감은, 자신이 속았다는 그 마음속에 그 분노는 헤아릴 수 없이 가득 찼을 거예요. 자기의 마음과 그리고 생각을 흔들어 놨을 겁니다.
근데 바로 이 상황에서 야곱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의 핵심입니다. 야곱은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그는 자유인이에요. 그는 가나안에 살고 있다가 살해 위협을 느끼고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온 거예요. 자유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신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때문에 그가 그 집을 박차고 나간다고 해서 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붙잡을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다른 집으로도 갈 수가 있고 아니면 자기 고향 집으로 가나안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갈 수도 있는 자유로운 몸입니다. 그 누구도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7년 전에 라반의 집에 자기 스스로 묶었습니다. 그 집에서 자원하여 종이 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라헬 때문에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는 7년 전에 자원하여 그 집에 묶인 겁니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또 자유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라반이 그를 속였습니다. 사랑하는 자인 줄 알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다른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이 외삼촌이 미웠겠습니까? 항의할 수 있잖아요. 그 집에서 뛰쳐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내가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 내 저번을 내가 장인어른으로 삼고 살아? 이거 불보듯 뻔할 텐데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내가 7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한 분노, 분풀이를 다 하고도 그가 아마 그 분을 다 참지 못했을 겁니다. 더 이상 참지 못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을 그가 당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30절 마지막 절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 거기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다시 그 집에 7년을 봉사하는 거예요. 자신을 그 집에 7년을 다시 묶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자신을 묶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속인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있었고 도합 모두 20년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을 라반의 집에 묶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여인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위해서라면 지난 세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월도 결코 아깝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이 20년이라는 이 세월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훈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가 20년을 그가 자신을 거기 묶으면서 거기에 묶여서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결국은 그 기간 동안에 야곱을 변화시키고 그를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기간이었던 겁니다. 영국의 경건 문화의 위대한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기도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책을 냈어요. 그는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영적으로 성숙하게 성장하는 학교다. 불행히도 야곱은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험난한 역경의 학교를 지날 수밖에 없었어요. 20년 동안 그가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20년 내내 외삼촌의 그 라반의 집에서 험난한 역경의 세월을 그가 보내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상당히 세속적인 신자였고요. 그래서 그의 험난한 역경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심했습니다. 그는요 결혼을 두고 속임을 당했고 임금을 착취당했고 나중에는요 도망자처럼 밤에 고향으로 몰래 떠나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에게서도 단 한 가지 위대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 라반의 집에 스스로 자신을 묶었다는 거예요. 그냥 때려치고 여기 내가 못 있어,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리고 그가 뛰쳐나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거기다가 묶었다는 겁니다. 자유인이었는데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자기가 이용당하고 속임당한 라반의 집에서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집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라헬이 그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을 떠날 수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서 그는 위대한 학자요, 헬라인이요, 정치가요, 그리고 종교인입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왜? 나는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매여 묶여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집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에 묶여 있기를 자처하는 거예요. 비록 자존심 상하고 기쁜 나쁜 일이 있고 손해보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는 자신을 그 집에 붙들어 매기를 주저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번째로 우리도 라반의 집에 묶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라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들을 머물도록 만들어 놓으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도 인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하고 은혜스럽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반은 자녀들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합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레아, 저렇게 7년 동안 저렇게 밤낮으로 그냥 쉬지 않고 종처럼 일을 하는 이유 알잖아. 레아는요. 왜? 자기 동생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결혼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아버지 라반이 얘기했겠죠. 야, 레아야, 라헬을 먼저 줄 수 없다. 라헬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 너 이 기회 아니면 너 시집갈 길이 없어. 그러니까 네가 대신 들어가라, 라헬처럼. 그러면 여러분,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때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무슨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 야곱이 저렇게 일을 하고 저렇게 충성한 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라헬처럼 해서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런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옳거니 왔구나 하고서 라헬처럼 아주 몰래 들어가서 속이고서 첫날 밤을 야곱과 지낸 거예요. 다 속이는 사람들이요. 이 라반의 집에 있는 사람, 라반이 속이지, 레아가 속이지, 그의 아들들도 나중에 보면 속이지, 전부 다 속이는 사람들 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 라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성원들 가운데 어떤 이는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대단히 좋은 것 같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냄새를 피우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죄인들의 집합체인 이 교회는 결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 일어난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집에 스스로 나를 묶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집에는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요. 라반의 집에 라헬이 사랑하는 라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스스로 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종됨을 자처하면서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분이 너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교회에 묶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진정 그분을 사랑한다면 지금 당하는 수모, 희생, 손해, 속임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보처럼 그 집에서 봉사를 자청합니다. 7년 아니라 14년, 20년, 아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교회에 자신을 묶어두는 겁니다.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속임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집에다가 자신을 묶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귀하게 보신 겁니다. 야곱은 세속적인 사람이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은 그 자신을 그 야곱의 그 라반의 집에 묶어뒀다는 그걸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야곱에게 그걸 보시고 그를 영적으로 육적인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주셔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요 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드디어 20년이 지나고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떠나면서 그 라반의 집을 떠나면서 그가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이 말은 무슨 요단을 건너서 하란으로 가는데 이 요단을 건넜더니 말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피해서 도피해서 죽을까봐 지팡이 하나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는데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시면은요, 성경에서 이 야곱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가축대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무엇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로 하여금 인내하게 했고 그 역경의 때를 지나게 했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그곳에 묶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묶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아주 많이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몸 이곳에 나를 묶는 거예요. 여기에는 있다 보면 주님을 섭니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나타나고 속상한 일도 있지만, 나는 분명히 자유인이지만은 종처럼 야곱이 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된 몸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자세로 나를 묶는 겁니다. 옛날에 한 성악가가 개 한 마리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그 개는 주인이 성악 연습을 할 때마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노래를 경청을 했습니다. 그 성악가는 나중에 크게 성공을 해서 많은 레코더를 취입했습니다. 그러나 과로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개는 더 이상 주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를 방황하던 개가 한 레코드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레코드 가게에서 주인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개는 죽은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주인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은 주인이 나타날 리가 없죠. 레코드 가게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개를 쫓아내버리려고 했지만 그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게 주인은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운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주인이 이 가게에 왔을 때 그 개는 쪼그린 채로 그 자리에서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콜롬비아 레코드 사는 이 개의 충성심을 보고요, 죽은기 앞에 앉아있는 개의 모습을 엠블럼으로 삼았습니다. 기가 막히게 잘 보여주네요. 지금 저기 죽은기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개의 모습. 이 개가 레코드 가게 앞을 떠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 개를 그곳에 묶어두었습니까? 사랑하는 주인이 목소리가 그곳에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자신을 묶어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 앞에 자기 자신을 노예로, 종으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젊음도 물질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는 내일부터 세일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연중에 할 일 없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게 하려고 피곤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그 기간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그분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나를 이제 교회에다가 세일의 동안에 묶어두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다 묶어서 이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피곤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반의 집에 묶었던 것처럼, 개 한 마리가 주인을 사랑하여 레코도 집에 묶어있던 것처럼 내가 세일의 동안 주님 앞에 묶이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랑하면서 시간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응답과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과 기쁨을 여러분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결단하시고 여러분을 주님께 바로 이 세인교회에 묶으셔서 내일부터
내일 새벽 5시 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